샬롬. 청년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나게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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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너무나 나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께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그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의 삶이 전반적인 부분에 또 이전과 같이 또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몸과 또 마음이 지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위협 때문에 또 희생당한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그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계의 위협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을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또 마음과 화합을 이루고 지금의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의 모든 형제자매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새성전 건축 완공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결점 없이 모든 공정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나아갈 길과
또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회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끝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작을 한다고 꼭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을 잘하는데 마무리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벌이기는 잘하는데 마무리가 약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성공이긴 하지만 절반짜리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끝을 내야 온전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의 품은 목표를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마도 적극적으로 성공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거창하게 성공을 꿈꾸지 못한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거창하게 성공을 꿈꾸지 못하더라도 이 실패한 인생을, 실패한 삶을 살고 싶은 청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후회가 남습니다. 과거 채불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유머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최불암 씨는 전 국민이 아는 국민 배우였습니다. 전쟁에 나선 최불암 장군, 유머 시리즈입니다. 전쟁에 나선 최불암 장군이 이 부하들을 이끌고 적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5,000명의 부하가 희생되었습니다. 고지에 올라서 지도를 보던 최불암 장군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합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벼? 이 병사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명령에 따라 옆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5,000명의 병사가 희생되었습니다. 고지에 올라 지형을 살피던 최불암 장군 걱정스럽게 말씀합니다. 아, 거기가 맞는가벼?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갈팡질팡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번입니까?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지나간 인생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겁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나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성공의 기준, 이 삶의 목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의 많고 적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을 치루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이나 명예에 성공의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물질과 권력을 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고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거야. 그게 바로 성공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이 잘못된 목표라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큰 희생이 뒤따릅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갔더니 인생이 참 보람되었다, 참 가치 있었다, 참 의미가 있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한 이 검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끝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은 과연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입니다. 놀라운 왕입니다. 많은 부도 거머쥐었습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은 밝은 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두운 면 때문에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목표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잘못된 목표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죠.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게 나쁜가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은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다 아름다운 사랑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사랑을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사랑을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과 이방의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아닌 민족이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입니다.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민족 출신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 빈궁이 3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궁, 좀 어렵죠? 빈궁은 영어로 보면 slave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궁에 있는 그 노예와 같은 사람들 중에 시중을 두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들면 다 아내를 삼아서 3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여러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이다. 근데 너보다 수도 많고 힘도 많지만 내가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어떻습니까? 수도 적었다. 힘은 어떻습니까? 힘도 약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명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좀 불쌍한데 왜 이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하셔서 다 죽이라고 하신 겁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을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끝을 생각하셨습니다. 뭡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당장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들을 살짝 무시합니다.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고 합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아라.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론을, 어떠한 결말을 맞게 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 알고 있었지만,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 말씀의 끝을, 말씀의 결론, 끝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두었습니다. 700명, 300명, 1000명. 하루아침에 1000명의 아내를 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불순종, 솔로몬의 죄악, 누적된 결과 700명, 300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처음엔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나중엔 대놓고 불순종하는 역할, 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금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복을 잃게 된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군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욕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알았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알았지만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서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긴 한데 경각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럴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신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잃게 됩니다. 땅을 잃게 됩니다. 소유도 잃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준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왜 솔로몬이 나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하는데 솔로몬의 그 사랑에 대한 자유가 너무 싫어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지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말씀이 삶에서 멀어지게 될 때 그 기준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 말씀의 끝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점점 기준을 상실하게 되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기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결과 우상 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달고 더 기쁜 그러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뭡니까? 권력입니다.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을 잊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지혜의 왕으로서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말씀의 절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많은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인지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잠시 잠깐의 기쁨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알았지만 잊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쫓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기쁨, 현재의 쾌락에 충실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소유를 했습니다. 돈도 넘쳤습니다. 군사력도 넘쳤습니다. 지혜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교만도 넘쳤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에 부요했지만 모든 것에 넘치도록 소유했지만 부족한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매우 빈곤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이 솔로몬의 복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은 이뤄야 된다 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평생토록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부를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명예를 획득하다 보니까 이 부와 권력과 명예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급기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범했을 때 이루어질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방신에게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상실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쪼개집니다. 땅을 상실합니다. 삶의 터전이 황폐해졌고 삶이 고달파졌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됐고 그리고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부도, 권력도, 명예도,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기쁨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거센 위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IMF, 제2의 세계 대공황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기 싫은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만 해도 7포 세대, M포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 이 고난도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시작을 생각하시고 끝을 생각하십시오. 도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와서 그 도움의 끝은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준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룻,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나라의 신,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 난 따라오다가 너 죽을 수도 있다. 너의 신, 너희의 신, 네가 섬기는 그 신에게 돌아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룻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룻,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금하였던 이방인이었지만 룻은 그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여인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불가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가능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부와 권력,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되어 가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차례 경고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삶의 마지막, 삶의 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끝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그때까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하늘의 축복으로 또 되갚아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두 분 어디 가세요? 달려가는 정혁씨네. 그게 뭐예요? 월요일 7시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개봉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